반갑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고 여러분들하고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안식년 갔다 돌아온 기분이에요. 우리 애들도 아빠 여기가 더 집 같아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사랑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뵙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생기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기운. 그래서 만나면 그냥 그 사람 만나면 힘이 생기고 기쁘고 막 즐겁고, 밥을 먹어도 막 푹푹 퍼서 그냥 맛있게 먹는 분을 보면 입맛이 없다가도 막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젓가락으로 깨작깨작대고 있으면 먹던 입맛도 막 안 돈다고. 이게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노총각들이 많잖아요. 나이 많은 청년들이 나이가 어린 자매들을 좋아해. 그래서 이게 참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린 자매들은 떡볶이 하나를 사줘도 우와 맛있겠다 막 이런대요. 그럼 막 자기가 막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생기가 돈대. 근데 자기 또래의 자매들을 만나면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대접해도 감동이 없대. 다 해본 거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힘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만날 때 그렇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생기가 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생기가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는 생기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우린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기가 있어야 돼.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생명. 근데 요즘은요,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교회에서 지금 이웃 초청, 전도 집회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듣는 사람도 기쁘질 않아. 우리 자매님들은 애니얼 세일, 이런 세일 소식이 들면 생기가 돈대요. 막 삶의 의지가 있고 힘이 생긴대. 그래서 세일이라고 써놓고 살래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살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가방이 묻는데 살래 이러고 막 말을 건대요. 그럼 그 소리가 막 설레어서 집에 와도 잠이 안 온대. 이걸 사야 되는데. 그래서 막 세일 소식을 여기저기 전하고 나누는데 요즘은 복음이 세일만도 못해. 복음이 진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듣는 사람도 별 기쁨과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모여도 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목사님 말씀 전하라 그러셔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근데 사실 이렇게 한 번 왔다 가는 거는 베스트 설교를 하면 돼요.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좋은 거. 근데 제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10장으로 주일 설교를 들어본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교회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은혜교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기 있는 교회, 생기 있는 성도가 되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기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나가보십시오. 은혜교회만큼만 생기 있어 보라 그래.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시애틀을 가니까 나만 이상한 목사 됐어요. 제가 새벽에 1시간을 기도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제가 여기서 40년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교회만큼만 충만하면요 어려울 일이 없어요. 제가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5가정만 있으면 시애틀 1년 안에 뒤집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생기로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만한 그 생명의 기운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0장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진짜 신인데 이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상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우상은요 거짓이고요, 우상 안에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없다고. 우상은 사람이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모형일 뿐이에요. 그 안에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복을 주고 화도 준다고 믿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 하나님 이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아담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인데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요. 10장 5절에 보면 이 우상은 둥근 기둥 같대요. 이 둥근 기둥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오이밭의 허수아비예요. 직역을 하면. 새 번역을 보면은 밭의 허수아비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 우상은 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 같아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해. 사실 허수아비가 서서 새가 온다고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허수아비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허수아비가 아무 생명이 없다는 걸 알면 새가 와서 그 머리에 앉아 놀죠. 네, 진짜 놀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 질문하세요.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도 이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허수아비 같아요. 교회가 말도 못하고 교회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교회가 주변에 아무 영향력을 못 미쳐. 그래서 원수 마귀가 와서 교회에서 놀다 가는 거예요. 은혜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생명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분열하는 영이 건들면 싸우고요, 의심하는 영이 건들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기가 있으면 교회는 절대 이 세상에 허수아비와 같지 않아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래요. 이게 원어로 보면 가르침이 나무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나무가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나무는 가르칠 수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만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상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아무 교훈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희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서서, 그 진리의 가르침이 서서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그게 교회예요. 생기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가르침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없다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허수아비와 같지 않기 원하고요, 이 나무와 같은 가르침이 없는 이러한 무력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의 풍성함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애틀 교회를 갔더니요, 좋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말도 안 되게 무너져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나중에 어떤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교회 오는 게 무서웠어요. 교회 오는 게. 왜? 오늘은 또 누가 나갈까?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참 힘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 오는 게 기쁘대요. 마귀가 와서 놀던 자리를 청소해내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쁜 거예요. 처음에 갔더니요, 주일 점심에 사람도 많지 않은데 아무 의욕이 없고 생기가 없으니까 짜장을 투고해다 후루룩 먹고들 다 가는 거야. 다음 주도 그래. 야, 참 여기서 배불리 먹다 가서 배고프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요즘은 먹는 재미로 가요. 목사가 은혜를 전하는 재미로 가야 되는데 순두부찌개가 나오고 만둣국이 나오고 설렁탕이 나오고, 다른 교회 분들이 오셨다가 아니 이 교회는 점심을 이렇게 잘 먹냐고, 서로 하나님 앞에 더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고 싶은 은혜가 있으니까 선한 경쟁이 돼서 아주 재밌어요. 저희 교회도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야, 이게 모임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이게 목자들 교육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나눔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하니까 소그룹 나눔이 되기 시작해. 처음에 하자 그랬더니 구역장들부터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임이 늦어지고 길어지고, 교회에서 모였던 분들이 점심 먹고 시작해서 3시에 끝났는데 안 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 집으로 가서 모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른 교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것 외에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교회 가정교회 모임이나 그룹 모임이 진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모임은 기쁘고 즐겁고 무엇을 어떻게 더 할까, 더 섬길까, 더 나눌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면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못하면 허수아비랑 다르지 않아요. 모양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잖아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면 회복되어지고 충만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막 에너지가 생기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교회는 생기가 충만했어요. 탄생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어요. 리본 같은 게 임했다고 하지 않고요, 레이저 빔 같은 게 임했다고도 안 해요.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임했대요. 그래서 최초로 일어난 은사가 방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임한 방언을 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임한 방언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 있는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요, 받은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 주변 교회들이 그래, 은혜교인들한테 말 시키면 안 된대. 말이 많아 끊어지질 않는데요. 어제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 했다 그러는데, 주말 수양회 하신 분들에게 오늘 말 걸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간증하느냐고 말이 안 멈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은혜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과묵해지신 것 같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받은 은혜를 전하고 받은 은혜를 증거하려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충만한 생기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늘 충만하진 못하죠. 항상 신앙은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신앙이 막 하이를 치다가 또 어떤 데는 바닥을 치기도 해요. 이 생기가 쭉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때가 와요. 그럼 내가 지금 생기 없이 무기력하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찾는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래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이 부족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건 말씀이 어느 순간 들어오질 않아. 내가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고, 묵상해도 들어오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주일날도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 그것은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의 부족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믿어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고,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담대히 가서 바로에게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래.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내보내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바로 아멘 하나요? 바로는 바로 아멘 안 해요. 게을러서, 이것들이 편해서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그래서 노역을 심하게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의 사정을 살펴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바로는 게으르다 가갖고 일이나 해라, 아주 더 고생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혹한 현실 앞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원망합니다. 니네들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 이 고생한다고. 그때 모세가 바로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어찌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말한 대로 될 거다. 너는 담대히 그 일을 행하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이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미코세르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는 호흡, 성령, 생기, 미코세르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그들이 영의 부족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이 부족하면 마음이 상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오직 뭐만 보여요? 자기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만 보여요.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이 부족하면 우리도 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가혹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부부싸움 하면 왼수도 이뤄놓을 수가 없죠. 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런데 진짜 바로와 같은 남편 때문에 가혹한 현실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영이 충만한 사람은 감당하던데요. 그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당하던데요. 여러분,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영이 충만해지면 그 영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혹한 현실이 보이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힘든 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내 영이 부족해서 그 영이 부족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충만할 때는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부족하면요, 내가 너를 섬긴다 그러면 그것도 싫어해. 네가 뭔데 나를 섬기냐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충만하냐 아니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영이 충만한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말씀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걸 기준 삼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영이 풍성해지기를 구하세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현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의 부족을 채우고 영의 풍성함,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냐면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단 하나,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의 풍성을 누리셔야 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의 풍성을 누려야 진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교회만큼 예배드리는 교회 없습니다. 나가보시면 알아. 여기서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가보세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예배는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찬양, 말씀,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회복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있고요, 영의 풍성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첫째, 찬양은요, 찬양으로 여러분 영의 풍성함을 누리셔야 되는데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는 것,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루아흐 케하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호흡, 영, 생기, 케하는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요, 어두운 호흡이에요. 찬양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호흡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살다 보면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불신도 있고 우리 안에 그 모든 어두운 호흡들이 있거든요. 그 어두운 호흡들을 찬양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의 호흡을 받는 겁니다. 그게 찬양으로 말미암는 영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하는데 있어요, 근심. 엄청 많아요. 페이먼 걱정부터 자식 걱정부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은 하지만 내 안에 근심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요, 찬양은 믿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선언이에요. 나는 정말 근심이 많은데 주 안에 딴 근심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 안에 있는 어두운 호흡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는 영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 행하면, 기쁘긴 뭐가 기뻐? 죽겠는데. 그렇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간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쓴 시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땐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죠. 그래서 늘 두려워요. 늘 죽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찬양을 놓쳤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마음을 정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찬송은요, 결단이에요. 결단.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우울한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 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제 갑자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이 사람의 자기? 자기의 자기. 다윗은 수금을 타는 자였잖아요. 그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는 은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찬양이 멈추고 악기도 잠들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비파야 수금아 깨라.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찬양해야지.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걸 문학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더 깊은 의미가 나와요. 새벽이 잔다. 새벽이 자요? 그 말은 뭐예요? 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깨어나야 아침이 와요. 다윗은 지금 밤과 같은 어둠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찬양으로 어둠을 깨우고 이제 새벽을 깨우고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어요. 때로는 영적인 곤고와 낙심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어져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울함, 모든 어두운 호흡들이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빠져나가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 내 밤같은 인생이 이제 끝나고 나는 소망 안에 하나님을 맞이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선포하세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오세요. 찬양 전에 오셔서 하나님 찬양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싫어하는 찬양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누가 찬양을 인도하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찬양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새벽이 깨고 여러분에게 새날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으로 말미암는 영의 풍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이 풍성한 찬양을 통해서 늘 영의 충만함 가지고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야 돼. 말씀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믿음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참 전해도 그렇게 안 믿어져. 야, 정말 강단에서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는지 의심이 돼. 왜 기적이 없고 능력의 역사가 없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믿으셔야 돼.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전해도 믿지를 않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집사님, 교회에 이런 일 있던 거 알아? 그러면 금방 믿어. 굳센 믿음 위에 서가지고 그 복음 전하느냐고 여기저기 전화해. 아니, 왜 그건 그렇게 믿는데 달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전하는 말씀은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설득하는 거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죠. 그가 낙심해요. 좌절해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모세를 말씀으로 설득하기 시작해. 야, 말대로 돼. 내가 한다. 너 그거 볼 거야. 계속 설득해. 나중에는 모세, 내가 너 신처럼 만들 거야. 내가 한 말대로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사람들 너 신같이 여길 거야. 계속 설득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에 힘을 얻어. 그래서 출애굽기 7장 6절에 보면요,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해. 말씀으로 설득당해 믿음을 가지니까 순종하고 그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설득당하세요. 말씀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그렇게 분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하세요. 설득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한 분이 그래. 저 안무개 집사님 참 귀한 분인데 목자를 내려놓고 또 좀 어려움이 있대요. 근데 저분이 은혜 받으면 큰 일을 할 텐데 참 안타깝대. 뭐 변호사인데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분단 이루다가 쪼개서 살 만큼 아주 치열하게 사시는 분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성령, 은사 뭐 이런 거는 두드러기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하자 그러면 화를 내. 막 왜 기도를 꼭 소리내서 해야 되냐? 하나님 뭐 귀 먹었냐? 조용히 해도 묵상을 해도 다 들으시지. 굳이 그거를 외치고 부르짖을 이유가 뭐냐? 방언은 뭐하라 하냐? 그게 뭐 이상한 소리로 뭐 무슨 유익이 있냐? 막 이러는 분이니까 교회에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영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히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말씀에 설득을 당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니까 또 논리가 있으니까 그 논리가 주고받아지니까 설득당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중간부터는 막 적기 시작을 하더니 뭐 아멘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마치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할 텐데, 이왕이면 입을 열어 기도하시라고,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설득을 당했어. 그래갖고서 입을 열더라고. 소리는 안 들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가서 손을 얹는 순간에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갔더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멘붕입니다. 자기는 방언을 구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제가 무슨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아닌데 손을 얹자마자 방언이 터지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더래요. 자기 논리가 무너지니까. 자긴 평생에 한 번도 입을 열어 기도해 본 적이 없대.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가 임하니까 이분이 사모하기 시작하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설득당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아멘으로 내가 믿어져서도 아니고 이해되져서 아니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돼서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풍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안에 영의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참 우리 은혜교회만큼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없어.
그런데 이런 교회 와서도 기도를 안 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전화해봐. 막 1시간씩 2시간씩 얼마나 얘기를 막 기쁘게 즐겁게 잘하는지. 끊을 때는 또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1시간 동안 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도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왜?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잘하는 분도요, 낙심하는 순간 어떤 영적 슬럼프가 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염려를 잘하죠. 입을 싸고 눕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무릎을 꿇는 건 어려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딛고 무릎을 꿇을 때 내 영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의 돌봄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care라는 단어 있잖아요. care. 염려잖아요. 염려. I really care. I don't care. 염려란 말은 염려. 나 염려 많다. 나 염려 없다. 나 신경 안 쓴다. 문제 없다. 근데 이 care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돌봄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I take care of you. 내가 너를 돌봐줄게. 이게 care라는 단어가 원래는 염려였는데 기독교 영향이 임하면서 다른 미닝, 돌봄이라는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영문과 나왔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나의 염려를 하나님의 돌봄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care, 염려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하나님의 돌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이 살펴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돌보고 살펴주시면 풍성해지죠. 이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살아나야 생기가 있어요.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예배에 모일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룹에 모이고 가정교회에 모이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이요, 예배에 충만한 회복이 있으셔야 돼. 찬양을 통해 그 어두운 호흡을 다 뽑아내시고 말씀을 설득당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기도를 통해 염려를 돌봄으로 바꾸면 그 안에 어떻게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예배의 회복이 있으면 생기가 있어요. 그 생기가 있으면요, 광야와 같은 이민생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기 충만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